어느 집사님이 남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대요. 여보,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대. 여러분 아시죠? 황금, 소금, 지금이래. 이 집사님이 답장을 보냈는데, 여보, 나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이야. 근데 좀 이따가 남편으로부터 다시 답장이 왔대요. 방금, 조금, 입금. 이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부 관계라면 괜찮은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금도 좋고 입금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정교인 수련회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제가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요, 찬양과 말씀으로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얼굴이 다들 환하시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인데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현재를 버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튀르키예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일이 문제가 되어서 힘든 때도 있었고, 또 이슬람이 강한 땅이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공격, 눌림도 있었고, 또 외로움도 있었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해. 나는 너가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선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직 광야에 있는 상태고, 저 견고한 여리고 성도 넘어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누려야 될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닌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닌 관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성교회였어요. 캠이라고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어느 지체와 우연히 이루어진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함께 있는 어느 대학생 지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니? 그랬더니 그 지체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반대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가 지금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언제 가장 힘들었어? 그랬더니 역시나 곧바로 대답을 하는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학교 다니고 있는 지금,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힘들게 알바하면서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힘들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졸업 후에 막막한 진로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짧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여러분,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고 성취가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이 학생처럼 너무나 불행과 가까워요.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 있는데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잖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12장 5절을 보니까 마침내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게 될 땅은 좋은 땅이니까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인내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어요.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인내합니다. 힘든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참고 버티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좀 더 참자, 버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창세기 39장을 보니까요, 요셉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튀르키예에 있을 때 연말 연초에 이제 한국에 있는 몇몇 분들로부터 이제 새해 인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았거든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한국을 떠난 지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게 된 말씀이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손에다가 펜으로 쓰셨으면 우리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데 새기셨대요. 날마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꼈는데,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앞을 보지 못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21살 때 실명을 하셨대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뒤에 몸이 안 좋아요. 또 우울증도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대. 여러분, 그분이 뭐가 행복하시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남편도 없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분인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이 감사하고 자신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맛있어서 자기는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영적인 보약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있는가? 영혼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나 성취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하루하루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행복은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이 행복인 줄 알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편안함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편안함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함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니죠.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불편한 곳이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싸움은 계속돼요.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과도 싸워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에 튀르키예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2009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윙윙하는 이명이 있고 또 흔들흔들하는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MRI 검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 귀 안쪽 청신경에 일종의 뇌종양인데 종양이 있었어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는데 이게 계속 자란대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수술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이틀 전에 입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에 필요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또 서약서에 사인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빈 백지를 하나 주면서 그 서약서 내용을 다 옮겨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또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참 두렵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병실에 돌아와서 제가 잘한 것은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짜지 않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보게 된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예전에도 많이 봤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전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무거움을 한순간에 물러가게 만드는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수술을 받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저를 수술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9시간 걸리는 수술이라 그러는데 수술을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떡하나. 뭐 수술하다가 내려놓고 가서 밥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수술방에 뭐 짜장면 시켜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좀 정말 궁금해가지고 물었더니 환자분 걱정이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수술이었지만 잘 받고 그 다음 해에 터키 선교사로 나가서 뭐 좀 불편함은 있었지만 큰 후유증이나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셋째로 따라하세요.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는 너의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승리의 칼이 되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조동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 아세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가수인데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저는 이 노래를 듣는데 복음송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 흘릴 일이 있지만, 울 일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있는 남은 별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행복입니다. 제가 튀르키예에 있을 때요, 터키는 새벽 5시에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에잔이라고 확성기로 울려 퍼져요. 막 이런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하루 5번. 저희가 주일 이제 예배를 중고등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장소가 부족해서 교회 근처에 어느 건물 이제 한 층을 이제 세를 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주일에 경찰이 출동했어요. 가보니까 신고가 들어왔대. 자기 잠을 깨웠다고. 아침 11시입니다. 아침 11시면 자다가 깰 시간인 것 같은데 자기 잠을 깨웠다고. 새벽 5시에 그렇게 울려 퍼져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이 아침 11시에 우리 아이들이 좀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했다고,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정교인 수련회도 하고 마음껏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터키 요리가 세계 3대 요리래. 중국, 프랑스 요리와 함께 세계 3대 요리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케밥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뭐 우리는 그 고기를 이렇게 끼워 넣고 긴 칼로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제 빵에 넣어서 먹는 그 케밥만 생각하는데
이제 숯불에 구운 고기를 아마 총칭하는 것 같아요. 케밥이. 그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정작 우리 입맛에 맞는 케밥은 별로 몇 개가 안 돼요. 또 우리가 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자도 먹고 싶어서 슈퍼에 가보면 과자 종류가 많은데 역시 우리 입맛에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어떤 분이 우리 입맛에 맞는 과자를 발견하면 막 카톡에 올리고 그래요. 또 한국에 출장 다녀오신 분들이 목사님한테 하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라면, 짜파게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한테 그런 선물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선물 받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여러분,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그 튀르키예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LG 디스플레이 주재원이었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이제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작은 선교대회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 집사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어느 선교사님을 공항에서 모시고 이제 교회까지 모셔드리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왠지 자기도 그 예배를 함께 하고 싶더래요.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 몇 명, 또 교회 성도님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테이블마다. 이 집사님도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안 해도 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한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 제가 다음 주에 이집트로 출장을 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니 집사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집트에 가시면 제가 드리는 연락처로 연락을 좀 해서 아랍어 성경을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살고 있는 그 아랍어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난민들이 있거든요. 시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터키어로 된 성경은 구할 수가 있는데 아랍어 성경은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자기 업무를 보고 그 선교사님이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이집트에 있는 그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만나서 아랍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한 3박스인가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집트 공항에서 그 뭐냐? 열어봐라 그러더래요. 이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됐다고 빨리 그냥 가라고. 뒤에 사람들이 밀려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이스탄불 공항에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이거 뭐냐? 열어봐라. 그래서 열었는데 이게 아랍어로 되어 있어서 성경인 줄 몰랐나 봐요. 그냥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성경 3박스를 가지고 이제 나와서 휴대폰을 켜보니까 이집트에서 만났던 그 크리스찬 형제들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잘 도착했느냐? 우리가 지금 모여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가지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선교사님께 다 전달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자기가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집사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선교사님을 교회에 내려만 드리고 자기 회사로 갈 계획이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하필이면 그분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기가 안 해도 될 말인데 이집트 간다고 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마음도 졸이고 힘도 들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 행복하고요. 둘째는 내가 이렇게 우리말로 된 성경,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 그 아랍어 성경을 자기가 한번 펼쳐봤대요. 맨 뒤에 한국에서 제작한 성경이라고 스탬프가 찍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느 교회인지 단체인지에서 이제 재정을 후원해줘서 그 성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조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주인께서 쓰시지 않으시면 종은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교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은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없는 가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또 주신 복이 많기에 우리는 그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좋은 우리 장로님들 또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